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 영상 강의를 맡은 서대인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지침이 시행되면서 이제 교회도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셀 모임들도 활기를 좀 찾고 여러분 모든 셀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가 정말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위드 코로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좀 없을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좋아지긴 하겠지만 계속 마스크도 껴야 되고 백신도 매년 이렇게 맞아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저조차도 좀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정말 절로 나옵니다. 탄식이 나오고요. 참으로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사기 6장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여기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받은 지 7년이었고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 아주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본문에 묘사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 살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서 거기에 숨어요. 유랑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 살면 미디안 족속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서 막 강도질을 해가는 거예요. 차라리 집을 떠나서 산에 숨어서 사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참고로 가나안 땅은 이 석회석 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도 많고 땅을 파서 굴을 만들기도 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굴은 이 무덤으로도 이용되고 은신처가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이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는 장면,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시지요. 그런 것이 이러한 지형적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요. 특별히 파종할 때가 되면 그 정도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파종할 때면 이 미디안이 이 무리를 지어서 싹 몰려오는데요. 이때는 지들만 오는 게 아니라 뺏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패거리들까지 몰고 더 데리고 오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건달 패끼리 몰려다니면서 야 저기 오늘 말하자면 호구들이 많다 그러면서 오늘 수금할 게 널렸는데 너네들 같이 갈래? 이러면서 이 동네 윗동네 아랫동네 건달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양말까지 다 베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미디안 족속이 파종 때가 되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싹 모아서 함께 와서 이스라엘을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파종한 곡식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다 뺏어갔다고 나옵니다. 그 몰려드는 패거리가 이 수도 너무 많아서 마치 메뚜기 떼 같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사실 미디안도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던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상대가 안 되던 민족이 미디안입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그러니까 전쟁 물자도 없고 이 시스템도 정비되지 않던 그 시절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격파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체계가 갖추어졌는데 도리어 미디안의 발밑에 밟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계산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창과 칼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능히 이겨냈던 미디안을 지금은 이렇게 당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집도 뺏기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극심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7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실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고통받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해요. 그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매정하게 꾸짖으십니다. 책망하세요. 일단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모조리 꾸지람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내가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사건과 그리고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약속대로 주신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까? 예배를 신실하게 드렸습니까? 10계명을 잘 지켰나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아무런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노예였잖아요. 그냥 노역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배역의 길을 걸어갔을 뿐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야말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주어진 것, 대가 없이 주어졌고,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원수로 갚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죠.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의 특정한 족속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아모리 사람의 땅 이러면은 가나안 땅을 뜻하고요. 그리고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경외하다라는 뜻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두려워하고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배신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했는데 그만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치명적인 배신이었어요. 우리 광야에서 일어났던 가슴 아픈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 숭배 사건 어딥니까? 출애굽기 32장. 그 금송아지 사건이 가나안 땅에서 무작위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의 첫 언약 사건을 파기시켜버릴 정도로 이 치명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 배교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그건 압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좀 위로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을 좀 추궁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좀 기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너무 막 말도 안 듣고 까불거려요. 엄마가 위험한 곳에서 놀지 말라고 몇 번을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그 말을 안 들고 예를 들어 위험한 공사장에서 나가서 뛰놀았어요. 결국에 다쳐. 그러면은 엄마가 걔를 혼내기 전에 그래도 먼저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라는 아쉬움이죠.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지 않고 책망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위로가 아니라 책망이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결국 과거를 상기시키는 건데요. 그 과거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대로 주셨던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일들이 다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인데 구약시대의 전쟁이란 그 부족을 지키는 신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부족과 B 부족이 전쟁을 해서 A 부족이 이겼다. 그 말은 A 부족을 지키는 신이 B 부족을 지키는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이집트의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박살내고 나왔습니다. 그냥 안 나왔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신들과 다 싸워서 이기고 나왔어요. 초토화시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을 다 진멸을 시킵니다.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신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뛰어난 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금 유치한 상상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시대에 오늘날처럼 유튜버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방송 했었을 겁니다. 신들 중에 싸움 서열 1위가 누구냐? 이런 컨텐츠를 막 찍을 거예요. 그때 주저없이 너나 할 거 없이 1위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꼽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이집트도 꺾었고 가나안 땅 신들도 다 꺾었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의 강함, 위대함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 이제 가나안 땅의 신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는 꼭 지켜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지키기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눈앞에서 가나안 신들을 다 말하자면 두들겨 팼다고요. 그리고 발로 그 목을 밟고 서셨다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내 발밑에 있는 이 신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거 시간 조금 지났다고 까먹은 거예요. 망각을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고 가나안 신들은 보이는 신이잖아요. 이 우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날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우상들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이게 아주 한심한 범죄입니다. 위로해주고 막 이 우쭈쭈 해준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반복될 일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고 사사기 전체가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죠. 이스라엘은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냥 힘드니까 부르짖을 뿐이에요.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그냥 내지를 뿐입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하니까 불쌍해서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패턴이 사사기에서 반복됩니다.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공사판에서 놀다가 다치면 그래도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픈 데를 좀 싸매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안에 예를 들어 유리 조각이 박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처를 붕대로 싸맬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찢고 째야 되는 겁니다. 상처를 수술을 해서 찢고 벌려서 유리를 빼내야지만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 11월의 그룹 큐티 나눔도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따라서 진행되는데요. 우리를 영적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풍요에 빼앗긴 마음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뉘우침 없는 부르짖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뉘우침 없는 부르짖음, 이것이 우리를 영적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영적 수렁에 빠졌습니다. 뉘우침 없는 부르짖음 때문에 완전히 수렁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사기에서 이 행동 패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부르짖기만 해요. 그냥 괴로워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때때로 그 부르짖음의 모양이 회개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잘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삶으로 돌아서야 회개가 되죠. 히브리어로는 슈브, 돌아서다,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헬라어로도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는 길에서 뒤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입만 살아서 입으로만 막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결코 회개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울고 불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내 삶으로 회개가 증명되어야 됩니다. 뉘우침 없는 이 부르짖음, 그것이 우리를 영적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10장에 가면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 보겠지만 제가 잠깐 먼저 그 상황을 보여드리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도 지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입만 살아있는 회개를 하지요. 그때는 이제는 모양도 회개의 이 모양을 갖춥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거절하십니다. 나 너희의 회개 받지 않겠다. 너희의 말뿐인 회개 나 거절한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 아니냐? 그러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시는데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자, 그럼 이 영적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11월 달은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공부합니다. 우리를 영적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혼나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을 재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12월 달에 제시가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 셀 모임이 공식적으로는 11월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만나게 될 내용들도 미리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적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2월의 주제는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이 참혹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소속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혹시 뭐 그룹으로 모이시진 않더라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개별적으로 이 매일 성경 사사기를 묵상하실 테니까 우리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놓지 말고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 미디안의 압제, 어려움, 이스라엘의 뉘우침 없는 부르짖음, 이 모든 것이 엉망이었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죠. 그리고 이 다음 본문이잖아요.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위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눈 말씀들 너무 어렵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혹 조금 어려웠더라도 성령께서 잘 이해시켜 주시고 그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고 각 셀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